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프롤로그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입니다. 내가 만든 신에는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우상 5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평생 소원,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돈, 네 번째는 성취, 다섯 번째는 권력입니다. 거기에 가면을 쓴 숨은 신들을 2가지를 더하는데 문화와 종교이죠. 우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목표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상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죠. 프랑스의 사회학자 토크빌이 바라본 미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현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30년대에 토크빌은 미국을 설명하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풍요의 한복판에서 우울한 기류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미국인들은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런 희망은 신기루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호황기에도 만연해 있다가 경제적 내리막길을 걸을 때 지독한 절망으로 변하는 이 우울한 이상기류의 원인은 무엇인가? 토크빌은 삶 전체를 이 세상의 부실한 낙 위에 세워 올린 결과라고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그 낳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사회의 모습 역시 우상이 점령한 사회입니다.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대인들은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을 떠올릴 거예요.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도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서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이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대 사회에 아프로디테와 아르테미스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우울증과 각종 섭식장애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는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유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우상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입니다. 그것도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꿔 신격화함으로써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리죠. 물론 아직도 세계 곳곳에 전통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 숭배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뜻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을 신격화해서 삶의 중심에 둡니다. 그것만 있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정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십계명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이란 무엇일까요? 그 답이 2계명에 나와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 특히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돈이나 섹스를 신으로 떠받들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삶에 무엇이든 우상 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워주리라는 기대도 커집니다. 무엇이든 가짜 신이 될 수 있고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무엇이든 워낙 당신의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입니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므로 여러분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은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 삶의 의미,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인 것이죠. 우리 개인의 우상에는 로맨틱한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가정도, 돈도, 권력도, 성취도, 인맥도, 매력적인 외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군사력이나 기술 발전이나 경제 번영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지적으로도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말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이 왜 위험할까요? 그것은 마음속 우상이 삶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우상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마음속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속에 3가지 은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죠. 사람에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합니다. 성경 속 3가지 은유는 결혼의 은유, 종교의 은유, 정치적 은유입니다. 결혼의 은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종교의 은유를 통해서 우상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치적 은유를 통해서 우상에게 순종하는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결혼의 은유입니다. 성경의 우상이 결혼의 은유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 배우자는 하나님이어야 하며 그분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즐거워하면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예컨대 로맨스나 성공은 거짓 연인이 되어 우리에게 자신이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평소에 주로 공상하는 내용을 보면 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상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절실한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우상에게서 사랑과 가치와 아름다움과 의미와 보람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은유는 종교의 은유인데 우상을 신뢰하며 대하는 태도입니다. 참 구주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개인적 성취나 경제적 번영에서 평화와 안전을 얻으려 합니다. 이런 우상은 우리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는 악몽의 내용을 보면 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신들이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고 그 비위를 맞춰 환심을 사려고 제사를 지냅니다. 거기서 자신감과 안전을 얻으려 하죠. 세 번째 은유는 정치적 은유인데 우상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자 군주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이든 자신이 사랑하고 믿는 대상을 또한 섬기게 마련이죠. 그게 무엇이든 타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우리를 속박하는 우상이 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우리의 가장 집요한 감정을 보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불안, 낙심에 빠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떨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어려움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종교적인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 시대의 화려한 각종 우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오랜 세월 우리가 숭배해온 많은 우상이 사방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나마 환상에서 깨어나는 중입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악한 주술사가 걸어둔 주문이 깨지면서 거기서 벗어날 기회가 오는 것처럼 희망의 근거로 삼았던 계획이나 일이나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개개인에게 이런 시점이 찾아옵니다. 가짜 신들의 악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절망에서 헤어나 전진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가짜 신들의 악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의 상과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진정으로 당신을 채워주십니다. 당신이 실망시켜도 참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이거를 마치려 합니다. 우상이 점령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두 번째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는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당신의 삶에서 이렇게 말하는 저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만나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